오늘 이제 이 음녀가 직접적으로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마술을 뻗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아들이 음녀의 골목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말씀 9절에 보시면은 그때가 바로 저물 때, 황혼 때, 또 깊은 밤 흑암 중에, 즉 빛이 없는 때였습니다. 잠언은 이미 지혜를 등불이라 말씀하셨고 이 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캄캄한 흑암, 즉 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즉 지혜가 사라진 밤, 아버지가 잊혀진 밤이죠. 이 아버지의 명령이 사라지고 이 지혜가 사라지자 아들은 발을 어디로 향합니까? 이 음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음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기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간교하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읽을 때 언뜻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그 선악과를 취하도록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도 아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명령을 버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인이 입은 옷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생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시아버지에게 이 기생의 옷을 입고서 동침한 자가 있었죠. 누구죠? 바로 다말이죠. 즉 다말이 그 기생 옷을 입어 유다를 속이고 동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감추면서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자처럼, 마치 아들을 위하는 자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음녀는 보암직스럽고 또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속이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늘 우리 가운데 등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떠들고 완악하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 받아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다, 또 외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뻔뻔하게 외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잠언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지혜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소리를 높이죠. 감옥에서 길목에서 성중에서 또 골목에서 사람들마다 외칩니다. 나를 들으라 라고 부르는 이 지혜의 모습과 너무나도 이 음녀의 모습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만나라, 지혜의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 말했을 때 그 지혜의 모습을 이 음녀가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인의 대담함을 그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으로 흉내를 내고 있죠. 이 지혜의 여인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이 여인은 떠들어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음녀는 늘 우리에게 이 지혜의 너울을 쓰고 뒤집어 쓴 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살릴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것 같은 모습으로 이 음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둔한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여호와 경외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중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음녀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우리를 속이는 자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보다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항상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간교한 음녀가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는요, 우연히 이 아들을 만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찾은 것입니까?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다가 만난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그 산길자를 찾듯이 이 여인은 아들을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에서 그 아들을 유혹하는데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침상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모량과 침향과 계피가 등장하는데 이 모량과 침향과 계피는 어디서 또 등장하느냐, 바로 그 아가서를 보시면요, 그 남녀의 사랑을 노래할 때 이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아가서가 무엇입니까? 그 남녀가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의 연합,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부된 교회의 연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름다운 연합, 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그 은밀하고 깊은 신비의 관계, 그 경험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인데, 거기에 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신비한 재료들로 바로 이 모략과 침향과 계피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재들이요, 동시에 이 사랑을 나누는데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장례식 때 사용됩니다. 즉, 마치 이 젊은이를 유혹할 때 그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쾌락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자, 사랑하자라고 유혹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이 여인의 속셈은 그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오늘이 너의 제삿날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끌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것은요,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거 어디서 등장하는? 잠언 5장에 등장합니다. 잠언 5장을 보시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음녀를 경계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아내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음료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복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만족하게, 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추악한 말이죠. 언제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등장할 수 있습니까? 쓰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이요, 부부관계 안에 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매우 추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이처럼 늘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것도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 그 관계 안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게 되면 그릇된 것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본래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는 그 남자가 없고, 그 집에는 그 남자가 없고. 자, 남편을 가리켜서 그 남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둘 사이에는요, 참된 부부됨이 없는 것이죠. 같은 집에 살고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 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라고 부르는 것은 보면은 그냥 그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음료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여인의 그 외형적 꾸밈과 그 향기도 굉장히 강렬한데, 심지어 그 집에 남편도 아주 먼 길을 가서 들킬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들킬까봐입니다. 들킬까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두려워합니까? 들킬까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죄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죄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자체에 빠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속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단지 드러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킬 염려가 없는 유혹, 이것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곧 그를 따랐으니. 아마 이 젊은이는 그 음료가 그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이 희락을 줬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체를 명확하게 폭로합니다. 그 뒤에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즉, 이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자원하여 죽음의 길로 쫓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필경, 반드시 그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새가 그물에 걸려서 이 생명을 잃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우리를요,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둔하고 아둔하죠. 그리고 이 길이 필경, 우리의 간을 뚫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할 것을, 그것을 모르고 달려들죠. 왜죠? 이 음녀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장 그 길을 멈추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를 멈추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나도 깊은 데에 왔어, 난 다 끝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멈추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그 길에서 멈추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교훈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음료에게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스올로 가는 길이다,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아버지가 경고함으로 7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이킵시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것 같은 그 죽음의 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의 길, 그 유혹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를 보정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마치 잘 될 것 같고, 거기로 가면 우리가 생명을 줄 것 같은, 우리가 만족할 것 같은,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죠. 딱 하나, 그것만 없으면, 제외하면 다들 걸어가는 길이고 다들 행복해 보이는 길인데, 다들 행하는 길인데, 이 하나만 들킨 염려 없고 내 마음에 조금 걸리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길,
혹시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혹시라도 발을 내디고 있다면 그때 바로 지금 멈춰야 됩니다. 이것만 무시하면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길이 필경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길이 펼쳐져 있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를, 우리가 모르게 어느샌가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마치 이 젊은이가 음녀에게 유혹되듯이 끌려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과 저가 모두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속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이 사망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날마다 선택의 길이 놓여집니다. 어떤 길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이며, 어떤 길은 고난의 길이요 좁은 문 같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혹하는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기생의 옷을 입고 고운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이때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단호히 뿌리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